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편들을 다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또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 아론을 졸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숭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하셨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모세의 간구로 인해 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두 도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그를 새겨주신 두 도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서 기다리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을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까이 내려와서 그들의 악행하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진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너희 같은 악인들에게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뜻이고 모세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면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사나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다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고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을 책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이런 중죄에 빠지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사명은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첫 번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가 추궁할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고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변명했습니다. 먼저 그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하고 백성을 탓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정말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모세는 나타날 기미 같고 백성들이 금을 가져왔기에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성 한 가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기에는 그야말로 너무나 한심한 모습입니다. 아론이 했어야 하는 대답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라고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책임전가와 변명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일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론이 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백성이 잘못했고 불의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식입니다. 자신은 그저 억울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가장 잘못된 반응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 억울하다고 항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라는 핑계 속에 우리의 죄악을 숨기고 합리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모세가 보니 이것은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고 오히려 백성들의 잘못에 부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엄히 징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자기에게 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더니 레위인들이 나섰습니다. 아마 레위 지파 사람들도 금송아지 숭배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며 나섰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이 요구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물으시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와 결단으로 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자신에게 나아온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요구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칼을 차고 자기의 동족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요구를 할 줄 알았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명령이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은 모세의 분노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명령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설명할 것인지 아닌지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한지 옳고 그른지를 우리 자신이 판단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000명의 동족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죽임을 당한 이들은 10중 8구 이 죄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3,000명 중에 회개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진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에 의해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으나 사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 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사건은 실상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장 슬프고 아프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튿날 백성에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갑니다. 모세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중보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 모세의 기도에 감동받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부분에서 모세의 감동적인 기도, 그의 헌신,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한 대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놀랍게도 구원에 있어서 대속의 개념을 언급합니다. 자기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 자신에게는 백성들을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자신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자기 죄로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합당한 제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강구해도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대속할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그런 주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해주는 상징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묻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크신 분,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이제 주님의 그 대속의 헌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며 더욱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과 이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죄전으로 인도할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또 이 땅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 또 우리 교회에 섬겨야 할 것들, 그분들을 섬기며 죄에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지향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주의를 지나고 이제 송부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 중에도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용주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이 들어 불기 등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님 그들이 하나하나 계획하고 또 성취해 나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가져 주옵소서. 윤용무 목사님 이제 수술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수술받기에 적당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 또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 하나 거주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변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언제나 생활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거기에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취되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 마음을 묻어서 중보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교회 종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활한 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